자리에 앉으시고요.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간이 어느덧 되다 보니까 벌써 3월이 됐습니다. 3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벌써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목적과 뜻이 더 중요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계획했던 꿈들이 아니면 계획이 얼마큼 성취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뒤로 처지지 않도록 그럼 더 앞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여러분 잃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붙들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 3편 1절로 우리 5편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5편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눌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곡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금은 널른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는 아침, 저녁, 그리고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 오늘은 그 3편에서 5편까지 내용을 봅니다. 시편 시작할 때 시편이 150편이고 한 주씩 하면 3년이 걸린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시편이 끝난다고 하도 말이 많아서 오늘 3편에서 5편까지 갑니다.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할 줄 몰랐으면 한 편만 할 걸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이 먹기 전에 어떻게든 시편을 끝내보려고 오늘 3편에서 5편까지 이어갑니다. 3편에서 5편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3편의 시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침의 시라고 얘기해요. 아침의 시. 그러니까 아침에 보통 일어나서 부르는 노래가 이 3편의 내용입니다. 그 4편은 뭐라 하냐면 저녁의 시라고 그래요. 저녁의 시. 그러니까 저녁에 부르는 시편이에요.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뭐 할 때나 시편을 부를 때에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5편은 아침 예배의 시입니다. 아침 예배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시냐면 비탄시예요. 비탄시. 비탄시가 뭐냐면 비통하고 통탄한, 뭐 한스러운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읽어서는 절로 비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어서는. 그러니까 누가 쓴 글이냐면 다윗이 썼죠. 다윗이 시편 150편에 약 한 73편 정도 썼어요. 그러나 뭐 시편 1편, 2편도 보면 우리가 그 비교해 볼 때 다윗이 썼다 보여지니까 한 80편 이상은 다윗이 쓴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쓴 내용 가운데 3편, 4편, 5편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 맥락을 이어갑니다. 맥락을 이어가는 내용 가운데 그 환경적인 조건이 같은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편 맨 앞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편 맨 앞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지어진 거냐면 그 다윗이 쓴 그 시편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그 다윗이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와이프가 여럿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이프가 여럿이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경에 보면 와이프 많은 그 사람이 평안한 가정이 없어요. 그렇죠? 야곱 골치 아파졌어. 나중에 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많아지면 다윗도 참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인데 실수한 내용들을 보면 이 그 여자에 대한 거 다윗이 약간 좀 안 좋은 스타일이 뭐냐면 유부녀를 좋아해요. 유부녀. 남의 아내를 꼭 그 데려와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서 자기 아들들에 대한 것이 징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배다른 동생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셔다가는 속여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분노가 타오르는데 이 압살롬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다시 잔치를 베풀어서 그 압살롬과 그 다윗의 자녀들을 싹 죽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 압살롬은 압살해 죽일 놈이죠, 그죠? 아주 그냥 가만 못 있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을 멀리 두고 있었는데 많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그래도 아들인데 좀 봐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왕이 좀 돌아오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래 아들인데 어쩌겠냐?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요. 근데 얘가 성중에 들어와서는 뭐 하냐면 반역을 꿈꾸는 거예요. 반역을. 그래가지고 많은 대신들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뭘 일으키냐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 그리고 반역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반역 절대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분명히 압살롬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그 머리가 풍성함으로 도망가다가 말 타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는데 그래요. 지금 머리가 풍성한 것도 결코 은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게 죽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책략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되게 지식이 충만하고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에게 꼬셔가지고 압살롬에게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요. 근데 아히도벨이 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과 능력이 다윗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이 압살롬에게 이 다윗을 그 반역을 해가지고 일어날 때 다윗이 성중에 두고 가는 모든 첩들을 강간해 버리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의 명예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렇게 참 처참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 있는 데 살아 그랬거든. 근데 그걸 또 순종해요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명예를 칠추적해 버리니까 사람에게서의 명예가 없어요. 이제 다윗이 인정받을 만 하지가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압살롬이 보니까 이미 이긴 전쟁이고 다윗이 힘도 없는데 장수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꼭 쫓아가서 죽일 필요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니까 아히도벨이 그 위에 일어날 일을 알고 가서 자살해 죽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도 있죠. 아히도벨이 누구의 그 조부냐면 그 바세바의 조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녀딸이 다윗에게 이렇게 됨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 아히도벨이 반역의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아히도벨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냥 도망가서 살아있다면 다시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것이 회복될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빨리 쫓아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건 몰랐죠. 왜? 하나님과 관계성이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시편 3편을 쓴 거예요. 3편을 읽으면서 우리 전혀 그런 느낌 안 들죠. 이게 무슨 도망가면서 쓰는 노래야. 이게 뭐 굉장히 막 승전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3편, 4편, 5편이 비탄한 노래예요. 처지가 그렇게 탐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냐면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하 15장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가리웠다. 이 무슨 말이에요? 머리 가리우고 사람 아주 처참하게 보면 남에게 알려주기도 싫고 보여주기도 싫고, 그리고 맨발로 올라갔다는 거죠. 완전 거제 행색으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순간입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시편 3편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 4편, 5편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제가 뭐랬죠? 누군가가 경험한 내용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썼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건 경험하지 못한 건데, 시편의 주된 내용은 뭐냐? 경험한 자들의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경험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그 비탄했던 그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만 신뢰하는 아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아침. 여러분,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의 모든 것은 하루가 어떻게 되면 저녁이 되며 어떻게 되죠? 아침이 되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침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하는 것도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 신뢰하며 아침의 노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회복되느냐? 왕권이나 능력이냐? 이게 아니에요.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편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원통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다윗의 일에 보니까 뭐가 원통한 겁니까? 대적이 많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대적이 많아가지고 내 치는 자가 너무 많고 내 아들이 반역하고 내 책략과 내 모든 가정과 내 왕권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분통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다. 뭐가 깨졌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렸다. 이게 내가 지금 분통하고 원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명예를 잃어버려서, 뭐 힘을 잃어버려서, 돈을 잃어버려서 이거에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딱 잡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이 관계성이 깨진 것에 대하여 이 다윗이 원통에 분통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탄한 아주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돈 없어도, 명이 없어도, 아무거 없어도 하나님만 붙들기 바랍니다. 근데 뭐하죠? 그 하나님만 붙드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이거예요.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라.
내가 머리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머리 들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압살롬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장군들과 그 일들에 대하여 다윗이 잘못한 것을 불만스럽게 여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감히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적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다윗이 가만두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덤볐다는 이야기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다면 감히 못 일어나는 거죠. 감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못 얻는다는 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내용이고 회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짜라는 거죠. 우리 생각하는데 뭐합니까? 나의 방패,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하나님 머리를 드십니다. 근데 우리 뭐야? 내 머리 들고 있잖아요. 내가 왕권 갖고 있잖아요. 내 영광 갖고 있잖아요. 내 보호 능력 갖고 있잖아요. 이거 깨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방패, 내 영광, 내 머리가 깨져야 하나님이 내 영광인 줄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만약 예배를 나왔는데 여러분 만불 손해를 본다. 그럼 나오실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만불도 없으면서 무슨 걱정을 해. 손해도 없잖아. 우리 뭐 만불을 손해 보고 오실 수 있습니까? 뭐 만불도 없는데 뭔 손해야? 그냥 오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한 건 뭐죠? 없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없는 자는 걱정하지 않아요. 헌금할 때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거 할 때 가장 가벼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죠? 할렐루야. 다 드리기로 장하시는 분 손 들 수 있어요. 없거든.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부자 청년과 같은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죠. 안타까움이. 항상 여러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고민 안 해요. 예, 고민 안 하는데 없으면 고민이 안 되더라니까. 진짜 경험담이에요. 부흥회 때 어떤 강사님 오셔가지고 오늘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자 그러는데 그날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야 얼마나 이 가볍던지. 큰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라도 드리라는데 아멘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만불을 손해본다 예배 나오면 할 수 있느냐? 우리 만불이라는 그 재물의 가치가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설명하면 이래요. 자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자 하나님과 뭐 물질에 대한 걸 얘기한다. 쉽습니다. 자 내 신랑이 있어요. 내가 신부입니다.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부자야. 뭐 곁들인다면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런 신랑 얻기 싫군요. 그래요. 네. 근데 신부가 있어요. 근데 신부가 신랑한테 시집 오려면 너 있는 집 처분하고 차 처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까 안 갈까요? 처분하고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왜? 가면 신랑 것이 내 것이거든. 신랑 것이 내 것이야. 그럼 신랑이 부자고 다 내 거잖아. 신랑이 집이 뭐 한 채만 있겠어? 10채도 넘지? 다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부자십니까? 하나님 능력이십니까? 하나님의 힘이십니까? 그러면 내 걸 버리라는 게 왜 어려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지. 내가 결혼해야 될 신랑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 붙드는 게 힘이고 하나님 붙드는 게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갈등해? 이거 어리석은 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붙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는 능력이 무엇이냐, 다윗이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는 이 와중에 문제는 어디 있었더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 있었더라. 내가 압살롬에게 잘 못한 게 아닌가? 아니 내가 압살롬을 잘 다스리지 못했나? 아니면 내 장관들과 내 그 보좌진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건 아닐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거 못 버리고 오니까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 좀 해라. 좀 정리 좀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왜 꼭 재물입니까? 모든이에요. 모든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재물 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전부 다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재물에 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재물을 포기하느냐 못하느냐가 내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예요. 우리 이왕이면 하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재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은요, 한순간 불면 끝나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큰 가치는 뭐냐?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오늘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면 인생이 편할 것 같죠? 아니요. 돈 많이 벌어서 인생 편하다,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러죠? 주님이 널 불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모든 수확이 많아가지고 창고에 그냥 곡간을 새로 져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때 불러. 이제 좀 쉬자 이럴 때 불러. 열심히 많이 벌면 손해본다니까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서 넣으면 그때 부른다니까요. 늘 것도 없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고가는커녕 오늘 벌어먹게 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여기서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니 이걸 어쩌면 좋겠어. 아까 거기에 막 심각해지고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우린 늘 것도 없는, 그런데 할렐루야 이러니 참 주여. 하여튼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았어요. 압살롬부터 공격 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뭐로부터 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에서 왔다. 그럼 나는 다시 압살롬을 어떻게 이길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만 붙들면 되더라? 하나님만 붙들면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하나님 붙드는 데는 좀 있습니다. 회복의 아침에, 눈 뜨는 동 트는 아침에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되더라.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붙들면 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붙들면 되더라. 이게 힘이 없어요. 붙들기 싫어. 하나님 붙들면 되더라. 다윗이 경험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라가 아니라 경험한 거. 그 우리한테도 경험되기 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노래 부르게 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럼 그 일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뭐라 합니까? 내가 자고 깨었으니, 이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 깨어나서. 그럼 자고 깨어났습니다. 영적인 잠듦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잠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깨어났어요. 그 깨어났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잘 수 있는 능력,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잘 만한 시대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쫓아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히도벨이 책략을 낸 것이 압살롬이 만약에 반응을 해가지고 쫓아갔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 했다고요? 잤대.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 평안함이 어디서요? 하나님에 대해 신뢰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한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따르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참 많이 말았던 일루미나이트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일루미나이트이 진짜는 아니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루미나이트 연구했잖아요. 일루미나이트 빛이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프리메이슨.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며 뭐하며. 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 게,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움직여? 하나님 움직이지. 일루미나이트도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프리메이슨도 하나님이 해주면 해주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쥐들이 아무리 컴퍼스하고 자루 잰다 한들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요즘에도 일루미나이 카드 몇 번이 이루어졌네. 이번에 중국에서 일어난 무슨 바이러스가 카드 몇 번.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거지. 그럼 그치게 하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지. 뭐 분분 갈리는 내용이 있는데, 예? 제가 아침에 예배 끝나고도 악수하는데 우리 사모가 목사님 악수하지 마. 근데 그래 대놓고 했어요. 저하고는 의견이 좀 달리는데, 저는 좀 요즘에 그 한국에서도 나오는 의견이 달리죠. 하나는 모임을 폐지하자라는 것과 모이자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모이자는 의견이에요. 그럼 왜 모이자는 의견이냐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너희가 연병이 임하거든 너희가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고칠지라. 거기 모여라는 단어가 없으면 너희가 흩어져 유튜브로 기도할지라.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어. 근데 뭐 이랬잖아.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다 말았지만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대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럼 걸려서 죽었더라. 죽어도 되는 인생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제가 여러분 욥기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죽어도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 죽어도 되는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잖아요. 그럼 주님 이 연병을 그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병이 가지고 죽었더라. 그래도 되는 인생이지 뭐.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죽으니 누가 욕을 먹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야, 그거 고쳐달라고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거기 싹 다 걸려가지고 죽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욕 안 먹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걸리면 어떡하시? 뭐 어쩌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라 그랬어요? 저 풀문 가운데 들어간다 할 줄 하나님 날 건지실 것이요. 그 다음 뭐예요? 그리? 아니, 그럼 저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걸려가지고 콜콜하게 죽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게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내용이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 전 이거예요. 복음이 능력 없어질까 봐. 모임이 폐해질까 봐. 믿음 가운데 기도가 줄어들까 봐. 저는 믿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기도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복음이 다시 확장돼야 이 땅이 하나님이 고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각자 흩어져 집에서 방구석에서 예배합시다. 저는 그건 조금 그럼 뭐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이에요. 이거는 뭐 그래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야. 이러지 마세요. 이단 아니에요. 근데 제 의견은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몇 명 안 돼서 몇 명 죽어 몇 명 안 죽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믿는 게 있어요. 주님 옆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하다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말씀대로 하다가 보세요. 주여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딱 죽었어. 주님 나라 가서 이 말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따져볼 게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나요? 저는 말씀대로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전염병이 돌더라 그러면 모임 폐지합니까? 그러면 안 폐지할 거예요. 그냥 모일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유튜브로 드시고 두려움이 없는 자는 모이시고 어차피 죽어도 인생이 되는 인생이면 모이시고 어떻게든 살아겠다는 인생이면 거기서 죽으시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모여야 돼요. 왜냐?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믿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압살롬의 그 위협과 수많은 위협 속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고 계속 산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왜 내가 이걸 넘어야 될지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자다가 깰 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그 특출나고 힘 있는 아주 사도 중에 사도인 상남자 베드로 사도님 계시죠. 상남자죠. 베드로 사도님은 한 번 했다 그러면 가만 안 두는, 칼을 뺐으면 귀를 자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한번 뛰어내리면 무리를 걸어야 되는, 그렇죠? 빠질지라도 걸어야 되는 그런 형님이세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고보가 그 헤로도 왕이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목을 쳤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그 당시에 그 복음이요 역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역병,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 복음이 이 바이러스보다도 못한 게 속이 터져요. 저는 이게 좀 전염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뱉으세요. 복음 이렇게 지금 다 감염되게. 근데 복음이 그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거 웬만큼 뱉어도 끄떡도 안 해. 무슨 이 항체들이 많어. 그렇죠? 아니 무슨 바이러스에 항체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복음을 뱉어도 안 하고 막 쳐 발라도 안 돼. 아, 안타까워. 오늘은 우리 복음에 다 물들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연병이라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막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야. 야, 드디어 이제 시작됐구나. 그래가지고 누구 잡았어요? 베드로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이제 끌어내가지고 이제 목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셔. 천사가 건지러 가가지고 옥문을 다 열고 고랑도 다 풀었는데 안 일어나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더라? 옆구리를 쳐 깨우매. 좀 일어나라, 베드로야. 베드로 일어나면서 왜? 뭔 일이래? 비몽사몽간에 옥을 나와요. 그런 평안함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지금 내일 내 목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내일 내 목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럼 오늘 자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들 뭔 문제예요? 그러나 그 아침에 깰 때에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압살롬이 쫓기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사람을 피하려고 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날 건지실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불안에 떨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가 뭐합니까? 불안해서 잠 못 자는 불면증에서 돼요. 막 텔레비전 켜놔야 되고 불 켜놔야 되고 막 끄면 막 곧 나타날 것 같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믿을 텐데. 응?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시더라? 잠을 주시더라. 예. 저는요 잠을 많이 잔다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금요일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어제 잠을 잤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도 잘 수 있구나 처음 느꼈어요. 잠을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통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잠을 안 자거든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푹 잤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지나가서 잠깐 누워볼까? 또 자. 신기하다. 또 일어나가지고 또 누우는데 또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누우면 언제든 잘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짐승 같은 그랬는데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첫 경험이었어요. 첫 경험이. 와, 몸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잠들더라고 그러고 잠들더라고. 근데 그 잠에 신뢰함이 있어요. 저도 오늘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막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 마치고 이제 옷이나 갈아입고 하고 잠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잠든 거야.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임스 형제 천사가 왔어. 제임스 형제 천사가. 왜냐면 내가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임스 형제가. 그래가지고 얘가 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 큰일 났다. 너 잠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온 교회를 다 찾아왔는데 아무도 없어. 쳐다보내서 자기나 일어나지 나를 깨우려고 보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그 예배 준비하고서 그냥 잠들어 버릴까봐 또 깨워주셨구나.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다른 천사들은 뭐 했는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 신뢰하자는 거죠. 편하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함으로써 무엇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 나와 관계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내 마음에 쩌렁쩌렁합니까? 예수님 그러는데 눈물 날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남의 아버지 같고 예수님 그래도 별로 이게 예수님 나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이런 거면 뭔가 이 관계성이 깨진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진짜? 오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왜?
다윗의 인생을 쭉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형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부려먹었는지 왕 선발대회 하는데도 이 다윗은 가가지고 목동으로 양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그 가족도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될 수 없는 다윗이 뭐가 됐더라? 왕이 됐더라. 자기 계획과 생각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지금 봐서 못 봐서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직접 와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안 될지도 몰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 뭐냐면 글로는 너희 힘이 있다. 말로는 힘이 없다는 나. 이게 바울이 그랬어. 글로 쓰면 이야 진짜 깊이가 있다. 근데 와가지고는 한쪽 눈 여러분 이러니까 뭐야 쟤는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바울이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볼품이 없는데 그 볼품 없는 바울을 하나님이 성령 열쇠권을 쓰도록 만들고 말에 힘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될 만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될 만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만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자는데도 불안하고 깨서도 불안하고 계속 불안해.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1절 보십시오. 시편 56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럼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두려워할 자가 뭐예요? 내 육신을 내 어떤 재물을 아니면 내 뭘 해야 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육신적인 것밖에 못 하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그럼 사람이 하는 게 나에게 뭔 상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저녁. 여러분 시편 4편에 와서는 뭐냐면 저녁의 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4절부터 4절, 4장 4절, 4편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멘. 이게 보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자는 저녁에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얘기합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기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4편에 이루어진 일 때문에 잘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잘 자고 일어날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다윗이 뭐부터 해야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되니까 아침부터 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할렐루야. 네, 이해되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해를 안 된 척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척하기 때문이에요. 표정이 이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몰라도 이러면 알아듣는구나. 이러면 아멘. 그러면 알아듣는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예배를 빨리 끝내는 방법은 여러분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못 알아먹으면 계속 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저녁이 하나님 잘 자게 하시는 이유 그건 맞는데 다윗이 먼저 아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 저녁은 뭐 하는 거냐? 반성과 또 하나님으로 나에게 채워진 것이 몇 퍼센트냐는 거죠. 자,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몇 퍼센트 채워졌냐? 100% 채워진 잠을 자라는 거야. 저녁은 100% 채워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채우는 건 해. 그렇죠? 뭐 먹기도 하고 뭐 움직이고. 근데 저녁에 누울 때에 하나님으로 내가 100%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편 4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100% 채우라. 오늘 그러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저녁이기 때문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침은 깨어나는 거지만 저녁은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들어가는 입장에 100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를 지키시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능력은 어디냐? 저녁에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위험에 들어갈 때, 역경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100으로 채우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냐면 무턱대고 들어가가지고 얻어 터지고선 거봐, 내가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러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들어가. 제가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운 걸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봤어요. 일부 예배 때 하연이가 저 바깥에서 영웅이랑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연이가 뭐라 그러냐면, 하연이가 누구, 영웅이가 누군지 모르다면 이따가 조사해 보세요.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연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 들어갈 건데 넌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는 영웅이가 저 뒤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하연이가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영웅이 손을 탁 놓더니 들어와. 무슨 얘기예요? 얘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잖아, 영웅이는. 근데 하연이 딴 애는 말했잖아. 나 들어갈 거니까 넌 들어오면 안 돼. 영웅이가 그래 딱 들어온 거 보고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못 알아듣는데 아는 척해. 이 못 알아듣는구나. 우리는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끝난 다음에 여기 영웅이 1, 2, 3가 막 표정은 흥분인데 영웅이 1, 2, 3가 문 딱 잡고 들어온다고 또 주여.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탁 채우는 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계속 뭐라 합니까? 4장 1절 보시죠.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윗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어떻게 같다고요? 너그러우셨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얻어 터져도 되는 사람이다. 쌉니다. 내가 맞아도 쌉니다.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징계가 너그러우셨대. 야, 여러분 참 이게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막 그냥 또 그래. 오늘 부모님의 징계가 너그러우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인정합니다. 더 맞아도 되는데. 내가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 얼마나 너그러운지요. 내 와이프와 모든 것들이 다 명예를 잃어버리고 내가 왕권도 실추되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는 이 환경이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인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인정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 맞으면 왜 때리는데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안 부어주는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믿지 않지 않냐? 아니, 믿을 만큼 했어야지. 사랑을 부어줬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저라도 때리고 싶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가지 말라는 길 갔어요. 그러면 맞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 갔는데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는 우리 되기만 합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의지하고 사람에게 사람 의지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저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시험 될까 봐 말을 못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막 해가지고 시험 되는데, 목사님 왜 저한테는 왜 인생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올까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한 말밖에 없어요. 주시겠지요. 또 때가 되면 주시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 교회도 무슨 이렇게 진실의 방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천주교처럼 진실의 방 이쪽에 가서, 그때는 나도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딱 들어와서, 이건 왜 그럴까요? 네가 그래서 그렇지. 아주 똑바로 해야지. 진짜 하나님 버리고 사람 붙들었으니 사람에게 당하지. 아이고 진짜 멍청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진실의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얘기하면 시험 이렇게 뻔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을.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인정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그러우신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호흡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아침을 허락해 주셨잖아. 강도 회복의 기회를 주셨잖아. 얼마나 은혜요. 빨리 나와야지. 오늘 하나님 붙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부터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 잘 깨닫기 바랍니다. 자, 죄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가 나를 치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 왜? 하나님 뭐냐? 경건하신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을 평가하고 그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그 압살롬 이하 모든 그 지도부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을 뭐 했죠? 하나님 앞에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윗 전에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이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 이상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안 죽여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왜 안 죽입니까? 왜 사울을 그냥 두십니까? 같은 편 아닙니까? 막 이런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가 건드겠냐? 그 기름 부음 받았던 게 뭐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말렉 사람 소년이 사울왕 죽였는데 그 소년을 죽이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다윗을 판단했습니다. 야, 하나님께 끊어진 자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평가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평가하고 그들을 막 판단하고 뭐 나쁜 애 틀린 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많죠.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만희가 나는 딱 걸려가지고 죽었으면 딱 좋겠어요. 예, 이번에 검사로 간다고 못나 그러는데 검사 양성, 나이 많아 못 살음, 뭐 이렇게 다 할렐루야 뭐. 왜냐면 신천지 교리가 뭐냐면 영생설이거든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계속 얘기하면 뭐냐면 난 안 죽어. 거봐 나 나이 많은데 안 죽어.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좀 빠졌는데 왜 빠졌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또 세상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머리를 빠지겠대. 그럼 난 더 알게? 하여튼 그래. 나쁜 놈들이 아주. 그래가지고 지금 이만희가 영생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죽어야 되는데, 요번에 여러분 참 감사해요. 신천지 다 드러나게 해주죠 하나님이. 기독교 못하니까 또 거기다가 또 하나님 뭐 하셨냐면 영생설 깨줬어요. 신천지 성도 안 죽어야 되는데 죽잖아. 그러니까 깨준 거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보통 한 2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록은 한 30만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30만. 이 30만인데 여러분 이 기류가 또 깨진 거예요. 자기들이 몇 명인지 몰랐거든. 왜냐면 신천지 교류가 뭐냐면 14만 4천이 모이면 자기들은 다 구원 영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선별할 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다 구원받고 끝났어야 돼. 근데 지금 30만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낼 수가 없었던 게 신천지예요. 왜? 내면 자기네 교리가 박살나니까. 근데 이번 바이러스로 완전 하나님 다 오픈해주고 그냥 다 박살내고 숨어져 있는 신천지 교회 다 드러나게 하고, 야,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저는 감사하다. 예? 교회에 숨어있는 신천지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신천지 대구 집회 갔다 왔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뭐 하여튼 뭐 부여지는 상황으로 신천지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신천지 교회 제일 특징이 칠판 쓰는 거래네. 나 참.
하여튼 그래요. 나만 쓰나? 하여튼 그래요. 예. 칠판 쓰는 게 신천지 처음이고, 그리고 저 신천지 성도 알아보는 거 제가 말했죠? 예배 중간에 졸거나 셀폰 하고 있다. 신천지 확률이 높다고. 80%래요. 왜?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이만희 거 들어야 되니까 예배 때는 뭐 딴짓 한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들은 신천지 80%야. 걸리기만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니까 뭐니까?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재판자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기준은 뭐죠? 형제에 대한 거죠. 뭐 이단 이거는 뭐 들어가지 못하고 형제들에 대한 거. 근데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든요. 정죄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택함 받은 나를 너희가 판단한다고 그게 되냐? 그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이해하고 보면 그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 우리 3절 다시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부른 자 택함 받은 건데 너희가 뭐라고 한들 이게 바뀌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될 일도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떨며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분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도 표시될 거예요. 분노로 인하여 범죄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분노는 안 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분노가 사라지더라. 그렇진 않아요. 예수 믿었더니 막 그냥 모든 게 다 좋고 막 누가 머리를 다 잡아뜯어도 할렐루야. 이게 안 돼.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도 나요.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없나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으면 감사하고. 근데 저도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뭐냐? 분노로 인하여 뭐 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4편을 이해를 그대로 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 바울이 시편 4편을 딱 보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저녁까지. 그러니까 저녁이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까지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은 원수가 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거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으로 채우라. 100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것을 내일 갖고 가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안 채워진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막 아침부터 싸웠어. 이제 저녁 되면 클리어. 할렐루야. 클리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아침에는 새로운 사람이야.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막 또 가서 막 쌓여가지고 막 썩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풀어지지도 않아. 이게 이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 이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하도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더라고. 막 화내다가 갑자기 저녁에 나와서 용서했어. 그러고 가.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말씀에 따라 오늘 자기가 날 용서했대. 난 아직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편한 건 있어요. 왜? 하루만 버티면 돼. 하루만 버티면 되더라고. 예. 어떻게 됐든 간에 하루만 버티면 오늘은 간다. 뭐 이런 게 간다. 분노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게 분노를 넘어서 범죄한다는 건 뭐냐면 액션이 취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더라? 마귀가 틈 타서 들어오더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저녁에 너희가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마라. 비우라. 하나님을 채우라. 할렐루야. 오늘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저녁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게 내 분노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뭐 하는 거냐? 누구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유 우리 사장은 왜 그래? 뭐 우리 직원은 왜 그래부터 해가지고 환경은 왜 그래? 왜 이거 다 저녁에 되면 다 클리어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오늘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뭐한다? 죄 짓는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보세요. 5절 10편 4편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의의 제사라고 얘기하는 의의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이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의의 제사거든요. 그럼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의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저녁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는 게 잠이에요. 그러니까 잠잘 때 나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리고 일어날 때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부활하니까 문제야. 죽었다. 근데 일어났는데 나다. 이게 문제야. 죽은 건 내가 죽고 부활한 건 누구야? 예수. 할렐루야. 아침마다 일어나면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머리 뜬 예수들. 그렇죠? 그냥 자고 일어나자마자 눌려가지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는 의의 제사를 통하여 이 저녁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7절부터 7절. 저는 이 7절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거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소유가 있어서 뭔가 소유가 되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주의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짐 샀다. 짐 샀어. 차 샀다. 내가 오늘 좋은 요 월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돈을 받았는데 10만 불 벌었다. 아유 너무 좋다. 이 기쁨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대. 다윗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거짓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이런 거 못 느껴봐서. 그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보다 이따가 밥 먹을 때 밥 나왔다. 이 기쁨이 더 크다고. 그것도 못 이기는 기쁨이에요, 이게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해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절대적인 기쁨이거든요. 절대적인 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과 그 어떤 거에 지장받지 않는 것. 그 절대적인 기쁨. 아까 얘기했던 건 절대적인 평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적인 기쁨과 상황적인 평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툭 치면 변하잖아요. 이건 주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환경 속에도 잘 자게 만들어주죠. 너무 평안해요. 아무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일어나. 할렐루야. 미친 거 말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가끔 미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나고. 아니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힘든데 즐거움이 안에서 올라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설명할 수 없어서 쓴 거예요. 다윗이. 우리도 그런 거 쓰기 원합니다. 네. 이거 경험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너무 이거 평안함도 왔는데 절대적이야 이게.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죠 이거를. 오늘 여러분 뭐가 불안하십니까? 병 걸려 죽을까 봐? 아니면 뭐 재정이 없어서 힘들까 봐? 그게 우리에게 덮쳐올 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그게 언제요? 저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그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예요. 경배하는 예배. 자, 5편은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를 하는데 뭐 하느냐?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1절 봅시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걸 취할 수 없어요. 이만이라는 그 교주가 하나님을 대신해요? 보혜사? 웃기고 있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한국에 있는 자칭 예수만 23명이라고. 진짜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누구 경배해야 되냐?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아주 독특하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왕이래.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의 원래 원어가 뭐냐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그래서 뭐냐?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죠. 나의 통치자시며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분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 누가 우리의 통치자며 그 누가 우리의 창조주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다른 거 자꾸 경배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머리 숙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머리 숙여야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머리 숙이십시오. 근데 우리가 다른 거에 자꾸 머리 숙이더란 말이야. 어떤 사람의 권위와 능력에 머리 숙이고, 물질의 그 힘에 머리 숙이고, 거기에 머리 숙이지 말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근데 무슨 사회생활 하려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예요. 하나님 경배하십시오. 사람에게 머리 조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단순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아멘. 하나님 싫어해요, 죄악.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는데 죄악 끌고 나오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들고 와서 믿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 뭐 믿는다는데 교회 나왔는데 밥이나 먹고 가지. 여러분, 좀 이렇게 제거하십시오. 아이고, 제거하십시오. 안 그러면 뭐하냐, 이거 그냥 죄악 끌고 와가지고 찬양 중에 그 중국에서 유행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찬양이 있어요.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그거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찬미주의 주자가 주인 주자인데 술 주자로 바꿔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고. 예? 그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안에서 술 마셔도 된다는 풍조가 불고 있어요. 무슨 이런 정신 나간, 정신 나갔어요. 아니면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마시는 데라고 없잖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영어로 하면 드렁큰이잖아요. 그럼 드링크 안 하고 드렁큰 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마셨다는 얘기잖아. 취하지 말라는 얘기의 드렁큰은 드링크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드렁큰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 그러면 더 자세히 얘기하면 자문 말씀에 포도주에 붉은 것도 바라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쳐다봐? 술 취한 세대예요. 그리고 어느 성가대에서는 술 한잔하고 그 다음날 성가대 했으면 목소리가 곱게 나오더래. 이런 죄악의 문제를 갖고 와서 하나님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징계하신 것이 너그럽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 죄악의 문제를 꽁꽁 싸들고 와가지고는 안 들키려고 묻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게 뭐예요? 패 죽이고 싶은 거죠. 부모는 야 오늘 잘 만났다, 너 오늘 죽었다. 패 죽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잘못됐다는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패 죽이고 싶어? 사람들이 간단해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하는 말 가르쳐줘요.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그럼 못 이기는 척으로 잘못했어요. 그래도 용서해줘. 그래 잘못한 거로 친다. 그리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안 그랬나? 아직 때려 죽이려고 그러셨나? 예. 그 제일 지혜로운 게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 봐주세요. 그러면 담살하지 마 이러잖아. 근데 거기서
못 깨달으면 이거 끝까지 가면 큰일이에요. 오늘 죄악에서 멀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 싫어하시고 행악자 싫어하세요. 행악자. 오만한 자 뭐 한다 그랬죠? 오만한 자 우리가 배웠죠? 시편 1편에서 오만한 자 입 삐쭉삐쭉 된다. 그렇죠? 일하는데 이게 오만이에요. 하라 그러면 꼭 안 해. 그래가지고 말이 많어. 할 거면서 기도합시다. 무익이 이번에 또 기도. 이번 3월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하니까 무익이 왜 부려? 하나님 싫어해 이 오만한 자들아. 할렐루야. 나오라면 나오고.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교회에서 자. 아저씨요 못 나오면 자면 돼.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예, 못 나오게 있으면 자. 짐 싸 들고 와서 온 가족이 자. 예, 그러면 되잖아. 목사님 잘 데가 없어도 텐트 들고 와. 식당 텐트 치고 자. 예? 캠핑하는 게 뭐 얼마나 좋아. 오만한 자들 너무 많아요. 불평불만 뭐 이건 그것도 아니네 뭐 이것도 아니네 뭐. 예? 교회도 일은 안 하는데 말만 많은 자들 이 오만한 자예요. 저 이 비뚤비뚤 하여튼 우리 성도 중에 없는 집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네, 행악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배를 망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시작.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 싫어해요. 거짓말. 그 다음에 남의 피를 흘리는 손해를 보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속이는 자. 이 사람들 싫어합니다. 내 입에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과 아닌 것이 있어요.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 있느냐 그러는데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건 죄가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거짓말인데 선한 거짓말은 뭐냐면 거짓을 통하여 내게 유익을 보지 않는 것. 근데 거짓을 통하여 내게 유익을 보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살 날이 이틀밖에 안 남습니다. 그랬어요. 받았어요. 가가지고 이틀 만에 죽는데요. 이건 좀 그렇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붙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럼 뭐 얼마나 살 수 있는데요? 살 수 있을 때가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처음에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막 회개하고 진실만 얘기했거든요. 당신이 이틀 만에 죽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전 선한 거짓말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 선한 거짓말 안 하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도 선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예. 진실을 얘기하면 오늘부로 죽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거짓말, 내 유익을 위하여 거짓하거나 속이거나 함정을 파는 것, 이거 옳지 않아요.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것, 이거 옳지 않아요.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 이거 옳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를 폄하해가지고 폄하하고 그 교회를 밟고 올라가는 것, 이것도 옳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폄하해가지고 그 사람 밟고 올라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거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뭐가 싫어하느냐? 반역 싫어해요. 하나님 대적하고 반역하고 일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데모한다.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기도함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무브먼트, 기독교의 운동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없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뭔가 하려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지. 잘못된 거예요. 우린 못해요. 하나님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어떤 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기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부터.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부터 나오는 거지. 그치? 내가 못하고 하나님 하시니까. 근데 내가 막 멋있어가지고 막 인생을 잘 살고 그래서 성공하면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 알잖아요. 내 머리로 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를 제 머리로 했으면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그게 끝이에요. 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게 일어난 거.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부터 3절 다시 5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죠.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기도부터 새벽 기도를 깨우십시오. 네.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11절부터 11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해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의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방패로 두름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대. 오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뚫지 못하는 은혜의 방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